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순종을 위해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도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요나를 잡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고 우여곡절 끝에 이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금 니느웨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분명히 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리고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것들을 보아서 우리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고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순종이 구원의 큰 열쇠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순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했다고 불순종했다고 구원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려면 순종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의 물질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이익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분들의 고백들을 적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깊은 사랑을 더 많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쯤이나 되는 이 요나가 대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한 위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이없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똑같구나. 불순종하는 게 나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약간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과 4장의 첫 번째 부분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인도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셨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장 1절부터 3절과 비교해서 봤을 때 거의 똑같은 문장과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로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살펴봐도 이 어순, 문맥, 문법은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나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3장과 1장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 니느웨로 가지만 1장에서는 다시스로 가는 모습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거대한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성읍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악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성읍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큰 성읍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몰골은 어떻겠습니까? 그 몰골은 거의 처참한 지경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으니까 좀 멀끔하게 만드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주고 좀 씻을 시간과 휴식의 시간을 주는 게 당연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시면 전혀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명령 앞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불순종의 아주 끝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순종하여 멀리 떠났지만 실제로 요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분을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의 자리로 요나를 다시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점은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 심지어 화를 내고 거부한 요나, 실제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종교적 문서들을 살펴보시면 그 문서들에는 이런 경우의 이야기들이 나오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도 신에게 대드는 사람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하는 그런 모양의 이야기가 종교적 문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신이 쫓아간다는 것도 어떤 종교 문서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잡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내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호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니느웨로 그렇게 가기 싫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요나를 추적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의 자리로 내어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했다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순종의 자리로 내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험하신다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일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섬찟하게도 느껴지는 면입니다. 성경 도처에 보면 이런 시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하면 떠올리는 것은 입시, 취업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입시와 취업에서 나오는 시험들은 한번 떨어지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에 가깝습니다. 훈련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훈련은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저는 많이 했습니다만 체육 시간마다 운동장 10바퀴 5분 해서 선착순 이런 것들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사인 선생님은 우리를 탈락시키거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두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명령, 그분의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그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선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려두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겪은 일들이고요. 순종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훈련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 니느웨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 성경은 사흘 길을 걸을 동안만큼이나 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다 걸어 다니려면 3일을 꼬박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기는 듣죠. 요나가 순종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순종과 되게 비슷하듯 요나의 순종도 그렇게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꺼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순종할 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스타트를 끊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요나처럼 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3일 길을 돌아야 하는데 며칠을 돌았을까요? 하루만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완벽한 순종이 아니죠. 기꺼운 순종이 아닙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 걸었으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니겠나? 난 나름대로 순종했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전하는 말도 딱 5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정확하게 5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왜 무너지게 되는지, 니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면 어떻게 회복이 있을 것인지 그런 정보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건 요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정말로 너희들이 망했으면 좋겠어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4장 이하에 나오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대충 선포에도 굉장히 신기하게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5단어만 간단하게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5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실제로 믿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요나서를 쓴 이 저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듣자마자 바로 믿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5단어를 듣고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2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짐승을 데리고 가서 회개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짐승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짐승조차도 같이 데리고 가서 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만 죄악된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 전체가 죄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들도 그들이 사실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것들, 강탈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웃나라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깡그리 죄악입니다라고 보여주는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줄도 모른다는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라고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을까요?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5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5단어를 굉장히 깊게 묵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0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40일일까? 왜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묵상 끝에 도달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심판의 선언들을 하실 때에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기회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도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다짜고짜 선언이 되고 다짜고짜 믿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 않았을까요? 우시는 거 보니까 답을 짐작하시겠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이걸 질문했는데 당장 대답하더라고요. 안 들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잘 안 들었습니다. 잘 안 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시니까요,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겁을 주십니까? 제 아버지는 되게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속은 따뜻하시겠지만 엄하셨는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을 때 너를 굴다리 밑에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해보셨나요? 그 말씀을 자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위축되고 쪼그라들겠죠. 그렇다고 한들 제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괜히 무섭기 때문에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굴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 굴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겁박을 주시니까 그것이 되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계속 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버리시기 위해서일까요? 정말 굴다리 밑에 던져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렵게 해서,
무섭게 만들어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 좀 들어라라고 소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너한테 해가 되는 것들만 하게 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니네 사람들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거기에 40일의 말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악행들을 그치기 시작했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치 기다리기도 하신 듯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한편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요, 어떤 회개의 일련의 과정들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그것을 지적하고 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참 나온 뒤에 그들이 얼마나 반항했는지를 설명한 뒤에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보시면 마치 기계적으로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또는 이 회개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라는 이 책을 읽었던 1차적인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요나서의 배경을 우리가 훨씬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북왕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간단하게 이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위쪽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아래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요나는 북쪽 출신 가드 헤벨 출신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 아니십니까? 요나 또한 또 나사렛의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배경은 열왕기 하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북과 남이 딱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남유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도록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 북쪽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치시기 위해서 쓴 도구가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사용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 그러니까 예후, 여호아스란 왕의 때에는 이 아시리아의 핍박을 받으니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조공들을 바쳐야 했고 그들은 굶어 죽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넉넉한 삶,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선포가 있은 후에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에 먹고 살기 괜찮아졌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런 선포를 하고 여로보암 2세 때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패역하게 반항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계속 아이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엄한 편에 속하는데요, 자녀를 키울 때 혼을 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의 심정을 알고 그렇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하게 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 울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내가 제대로 된 아빠가 아니구나. 내가 아빠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구나. 아, 나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좀 더 잘해주어야지, 이 아이를 더 돌봐 주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때리셨습니다. 때리시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안쓰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살 수 있을 만한 여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너무나도 모순적이게도 가장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요나는 궁중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국가에서 녹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요나가 선포할 때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어떻겠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 하필이면 적대국인 이 아시리아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분노로 치밀어 올라서 다시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는 괜찮은 선지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잘 나가는 선지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실제로 요나가 그런 복을 선포할 때 반대로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제하에 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까발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호세아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적나라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 전체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제와에 있는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진정 회개해라.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라. 그래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나서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 상황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서를 집어들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못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인 요나를 내가 데리고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다. 니느웨로 가서 말이다. 그런데 얘가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갔다. 그리고 이 제일 못난 선지자인 요나가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내가 니느웨로 데려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하루만 전하고 딱 5마디만 전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이 5마디의 말, 이 말을 통해 니느웨가 모두가 회개를 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서 3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니느웨가 나에게 이렇게 크고 중요한 성읍이다. 니느웨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성읍이면 너희들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니느웨가 이 요나의 성의 없는 메시지로 회개를 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얼마나 악한 백성들인 것이냐? 너희들은 이방 민족을 무시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고하며 자만할 줄만 알았지, 정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신앙의 어떤 곳에서도 열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같이 고민하며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빗 마티스라는 탁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글로써 표현했는데요, 그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난다. 성경 공부가 귀찮은 허드렛 일처럼 되고 기도 생활이 메마른 습관으로 바뀌었다. 한때 큰 열정을 가지고 증언하던 회심의 기적이 희미해져가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뿐이다. 그들은 미온적이고 기계적인 태도로 고립화된 기독교의 고된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무기력한 신자들이 영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구도자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생사를 가르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마음이 새롭게 혁신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무시해온 그 부분이 새로운 의미를 지닌 채 되살아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개인의 성장을 자극하는 촉매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심지어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만큼이나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위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있으면 해결되는, 복음을 믿고 누릴 때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대화를 요청할 때, 씨름할 때, 때로는 제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그것에 동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전해야 할 때가 있고 십자가를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제가 변화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싸우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들을 보면 과연 내가 그곳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서로가 전하며 격려할 때에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고 누리게 되는 경험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허투루 보시거나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니느웨를 용서했습니다. 저주와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녀석들을 용서하십니까? 저런 녀석들에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한 세상을 살기 싫습니다. 저런 녀석들과 한 세상을 같이 공유하기 싫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안 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놈도 안 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도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놈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에 보십시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쭉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요나서를 읽고 있었던 그 시기, 아마 기원전 8세기가 될 것인데요. 이때 이 독자들이 이 4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대근동의 어떠한 종교적 문서들도 사람과 더불어 신이 논쟁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는 신 또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은 단지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요나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4장의 3절은요 하나님께 던지는 욕입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싫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대화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낮추셨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불순종한 사람을 순종으로 설득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대화하신다는 겁니다.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소통은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소통을 원하는 자는 항상 자신이 낮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원하는 쪽은 항상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배우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영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콩글리시겠죠. 그러나 이 미국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혹시 바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접근할까요? 저 사람과 대화하기 원해서입니다. 저 사람에게 말을 걸길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을 걸길 원하는 쪽은 늘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화해하고 싶은 쪽이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화해하고 싶은 쪽은요, 먼저 사랑하고 싶은 쪽은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요나 같은 성의 없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자 그리고 사람인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나는요,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어떻게 더 뛰어나실까요? 놀라운 능력 때문에요? 놀라운 권능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요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둘 다 갈릴리 출신의 설교자입니다. 요나는 낮아지기 싫어 성의 없이 5마디의 설교만 뱉었습니다. 이것은 낮아진 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세입니다. 저주를 받아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원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3년 동안 공생애 내내 눈물을 흘리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분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분이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감당했지만 그분께서는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정말로 낮아지셨고 정말로 소통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알아가시기 위하여서 아기가 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그분이 더 나은 요나가 되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아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움을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하여서 똑같은 삶을 통해 대화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의 순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